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2주간 동안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권능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입으로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증인이 되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공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장소,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 바로 오늘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진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 그때 당시의 땅끝은 로마나 스페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곳까지 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베드로, 12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와 그리고 7명의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전도자 빌립,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지금도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뭐 예수님의 제자나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나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 우리같이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땅끝까지 가며 어디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는 좀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 중에 이 이르러라는 표현이 나오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르러라는 이 단어는 한국어 사전으로 보면 어디까지 도달하다, 닿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꼭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곳을 벗어나서 뭔가 어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그 가는 곳이 점점 멀리 가야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이르러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게 영어 성경에는 i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in은 뭐죠? 장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이것이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는 an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장소, 시간, 상황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서도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원래 원어를 그대로 직독직해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보자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해주시는 곳에서 증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 유대에 거하게 해주시면 유대 지경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보내주시면 사마리아에서 증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 끝까지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해주시는데 그 다니는 곳,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빚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어딜 가야 돼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있는 그 곳, 우리가 안에 있는 곳,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현들을, 그러니까 장소적인 표현들을 조금 우리 상황에 맞춰서 좀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명절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디로 가죠? 고향으로 내려가든가 이렇게 흩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모입니다. 어디로 모이죠? 예루살렘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1년 3차 나에게 그 절기 때마다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께로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처럼 주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주신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 곳에서 먼저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에서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하지. 뭘 그렇게 교회에서까지 증인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요.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먼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나누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제했죠. 떡을 뗐다는 표현은 성만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애찬, 그러니까 함께 식사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나눠요. 근데 그것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눴어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은혜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이야기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어려웠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고 하는 일들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 예수님을 전하는 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먼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 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주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자리 안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한 교우를 섬기지도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고 그것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 좋은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서 뭐 전도나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딱 만나가지고 또 교회 오자마자 주님을 빨리 만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다거나 또 무슨 사업에 뭐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 사업 좀 성공 다시 해봐야지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몸이 불편하셨는데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요. 친구가 있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예배 가운데 있는 또 교회에 같이 있는 성도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또 서로 사랑을 주는 가운데 그분들의 따뜻한 모습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믿음도 생기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나오자마자 나 성경 일독해야지 하루에 10장씩 그러면서 읽으신 분들 없어요. 예? 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불교이신 분들은 좀 하세요. 근데 불교이신 분들은 이게 그 경건 생활이 몸에 배셔가지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그렇게 잘 들여져 있어서 그럴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어떤 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져 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 갈 때 기도하는 생활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하고 또 삶으로 표현해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98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나에 비해서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98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는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계속 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한 건데 제가 그때 이렇게 경험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의 신앙을 보면 어른들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동부 예배가 잘 드려지는 교회는요. 어른들 예배가 참 좋은 교회예요. 애들이 다 어디서 배웠어요? 어른들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도 아이들이 참 잘하잖아요. 그럼 보면 어른들 예배나 어른들 기도하시는 것들 보면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우리 교회 애들은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이 보통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린이들이 보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모이면 학생들이 먼저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련회 준비를 교사들이 와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어떤 주제다, 전도사님이 어떤 주제다 그러면 학생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했어요. 1시간씩. 왜 그렇게 했느냐? 모르겠어요.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고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그냥 모이면 기도부터 해야지. 그러면 이제 1시간씩 막 이 제목 저 제목 가지고 1시간씩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비춰줄 때 우리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유대예요. 온 유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온 유대는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라난 곳,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 바로 온 유대예요. 아주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곳이 바로 온 유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유대는 우리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온 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분 중에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사회에서 보면 저분 참 젠틀해 그러는데 집에 가면 막 말하시고 그런 분들도 가끔 봐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왜요? 계세요 옆에? 웃으시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감싸 안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될 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아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부가의 관계가 나와요. 부부가의 관계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여, 남편을 사랑하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남편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바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값어치인 자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그 보배로운 존재를 보배롭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에요. 다른 데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족들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서 증인된 삶입니다. 모태신앙 중에서 신앙 포기하는 자녀들 되게 많아요.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슬람은 태어나면 99.98%가 이슬람으로 자라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 착해가지고 애들한테 선택권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애들도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우리 부모님이 집에 와서는 안 그런 거예요. 네. 목사님 자녀들 중에, 저희 동기들 중에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 많은데, 목사님 자녀들 중에 상처받은 애들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따뜻해 보이는 아버지가 집에 오면 너무너무 무섭고, 예? 막 욕하시고 막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되면서 신앙을 막 이렇게 방황하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신학하고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증인되어야 될 첫 번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지 않고 우리 가정도 예수님 아직 안 믿는데 내가 다른 곳에서 막 하면 야 니네 집안에서나 잘해라.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장과 이웃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 믿는 분들 중에 직장 상사인데 예수님 믿는 부하 직원을 두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부하 직원 때문에 맨날 와서 기도하고 성경은 보는데 일은 안 해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일을 안 해요. 맡겨진 일을 날짜 안에 끝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얘는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직장을 다니는 거야? 일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자기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변의 동료를 돕고 상사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도 전하고 한번 해보세요. 달라지죠. 근데 대부분 그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불평만 하려고 그러고 불만만 가지려고 그러고 위에 사람에 대해서 욕만 하려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믿으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앞뒤를 이렇게 바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냥 복음만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직장에서든지 이웃을 만나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괌에서 가이드를 하고 계십니다. 관광 가이드를 하세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겠어요. 손님들이 오시는데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단체로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자랑도 많이 하시나 봐요. 우리 교회가 뭐 한 2, 3천 명 되고 그런 자랑들을 막 하신대요. 그리고 다 놀고 나서 원래 이제 그 한국 보통 관광 회사는 팁이 약정이 돼 있어요. 뭐 30불, 50불 1인당. 근데 이 팁을 깎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대요, 목사님들이. 그런데다가 어떤 분들은 팁을 안 주고 원래 호텔 셔틀을 타고 공항으로 그냥 가버리신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안 믿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나 절대로 교회 안 다닌다고. 저 목사들이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드는데 나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분이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그분하고 이모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지금 교회 아주 잘 다니고 계세요. 근데 지금도 저런만 만나면 팁 잘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 여행 가면 꼭 가이드 잘 챙겨주라고. 그래서 잘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아무데나 내버리고 막 그 단지 안에서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지키지도 않고 삿대질 막 해가면서 아무 데서나 막 싸운 다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이래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장소, 만나는 이웃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는 그런 이 사명감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만날 때 따뜻하게 대하며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 때 너무 노동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도 지었잖아요. 한 7년 동안 지었는데 성전을 7년 지었으면은 자기 집은 몇 년에 걸쳐서 지어야 됩니까? 한 뭐 3년 동안만 해야 될 텐데 14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그 궁궐 짓는데 더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40년이라고 했는데 한 20년, 30년을 맨날 뭐 도로 닦고 건물 짓는데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쳤죠.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해서 당신이 조금만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준다면 우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 백성들의 얘기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근데 또 장로님들 얘기 안 듣고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강하게 하겠다. 장로님 얘기 꼭 들어야 되는데 장로님 얘기 잘 듣겠습니다. 근데 안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로 남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을 해요. 멸망을 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식민지 정책으로 혼혈 정책이라는 걸 폈어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내려와가지고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독립하고 싶어도 내 남편이 이 나라 사람이고 내 아내가 이 나라 사람이고 우리 아이는 혼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족성과 종교성이 훼손돼 버린 거예요. 상실됐다고 본 거예요. 아, 저놈들 민족의 순수성을 안 지키고 어떻게 걔네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개취급한 거예요.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사람들을 볼 때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유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빠른데 그렇게 안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지역만 되면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요? 부닥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나 같은 여자와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굉장히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 우리에게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조차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잘해주는 사람들,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 건 도둑도 한다. 그거 누가 못하냐? 다 하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보기에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제일 힘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멀리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매너 있게 그 사람한테 대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섞기 싫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택택대는데 그 택택대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을 한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한마디 쏘아붙이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꾹 누르면서 그래요. 그리고 간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악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안에서예요. 힘드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미워하는 사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더 힘들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으로 땅끝입니다. 그때 당시의 땅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나 스페인까지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교회가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서를 보세요. 바울이 가기 전에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방언으로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곳에 갔을 거로 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끝나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로마 교회가 생성됐다고 봐요. 여러분, 한인교회들 어떻게 생겼습니까?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직접 세운 데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떤 일이든지 한국분들이 세계로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한두 명씩 모여가지고 그래도 성경 봐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하다가 모여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안에 목사님 계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국에서 목사님 모셔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같이 이제 저랑 선교 훈련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수리남에 계세요. 수리남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저희도 몰랐어요. 수리남으로 간다 그랬을 때 무슨 아프리카야? 다 뭐 이러는지 막 그랬어요. 근데 어디냐면 남미에서 맨 이쪽 오른쪽 끝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거기에 크릴새우 원양어선으로 오셨던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몇몇 분이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있다가 배 타고 이제 하고 또 보내고 그런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7가정, 8가정이 돼서 아, 여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을 청빙한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졌어요. 많은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생겨났어요. 지금은 옛날 같은 땅끝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땅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스페인 바다까지 가면 바다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노래도 있잖아요. 앞으로 자꾸 걸어 나아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다 만나고 온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땅끝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은 땅끝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백투 예루살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셨죠. 어떤 분들은 또 북한이 제일 복음 들어가기 힘든 곳 중에 하나니까 북한이 회복되면 땅끝이다. 그때면 주님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나 사실 다 땅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것이 나에게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잭슨빌로 올 거라고 믿고 계셨던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 나는 잭슨빌로 갈 거야. 난 그 교회, 거기 가서 교회를 섬길 거야. 이런 분들 아무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괌에 갈지 몰랐습니다. 필라델피아 갈지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옮겨주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옮겨주셨잖아요. 그렇게 옮겨주시는 그 삶의 한 곳, 그것이 다 땅끝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꼭 어디 가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게 해주신 장소,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시는 상황, 그것이 땅끝인 줄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이 중요한 줄 몰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가요. 내게 있는 이 상황 한 상황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요, 순간이요, 장소임을 알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이 땅끝입니다. 한국에서 보기에는 완전 반대쪽이에요. 시차도 안 맞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끝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하시고 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하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하시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내게 원수된 자까지도, 그리고 내게 살게 하신 그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